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좀 말씀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단어만 좀 바꾸면은 무슨 조직의 강령 같아요. 살아도 조직을 위해 살고 죽어도 조직을 위해 죽고 참 무섭죠. 참 어찌 보면 무거운 말씀이고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 가슴에 접하는 것이 정말 두렵고 정말 무서운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 더 깊이 묵상하면은 점점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점점 더 기뻐지고 점점 더 감사할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우리가 대할 때 참 무겁고 두려운 말씀일수록 그 안에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이 말씀의 깊은 그런 무게는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더 주님 앞으로 한 발짝 가깝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겁고 두려울수록 점점 더 가볍고 점점 더 기뻐진다는 제 이 설명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말씀이 무거울수록 더 가벼워지고 더 두려운 말씀일수록 우리가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집 보내는 딸이 참 가난하게 삽니다. 엄마의 마음은 늘 아픕니다. 가난하게 사는 딸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는 그럭저럭 농사도 짓고 그래도 잘 아주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난하지 않게 삽니다. 친정에 내려온 딸에게 엄마가 보내면서 자루에다가 쌀을 부어줍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쌀자루가 점점 무거워질수록 점점 가벼워진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쌀자루에 쌀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자꾸 들어가면 무거워질 텐데 엄마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 바가지 더 하면서 점점 더 가벼워진단다. 그 쌀자루가 무거워질수록 쌀자루를 지고 가는 딸의 마음은 기쁜 겁니다. 가서 아이들 먹일 생각, 남편 먹일 생각하면은 쌀자루가 무거워질수록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걸 퍼주는 엄마도 딸이 그 무거운 쌀자루 지고 가는 게 참 안쓰러운 게 아니라 얘야 무거울수록 가벼워진단다. 엄마도 그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무거울수록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렵게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해질수록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더 가벼워지는 길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하죠. 우리 찬양 가사에도 그런 고백 많이 하죠. 주를 위해 살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살기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를 위해 사세요? 찬양 고백은 내가 내 호흡 끝나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기라 고백하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 고백 안에는요, 주를 위해 살기라, 그 고백 뒤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살기랍니다. 나를 위해 살기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 부요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부흥할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우리 하나님 그 나라가 뭐 변화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관점이 잘못되면요, 우리 신앙생활 참 부담스럽고 힘이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해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 섬겨야 하고 이런 것이 의무와 부담으로 내 안에 이렇게 오게 되면요, 신앙생활 참 힘들어지죠. 그래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딱 우리한테 올 때 아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어떻다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지는 먹이는 쉽고 가벼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 계명들 무겁고 부담이 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에 강요된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제한받고 내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뭔가 뺏기는 것 같고 강요된 삶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참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요구인 것입니다. 강요된 삶하고 내가 살기 위한 삶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 뒤에는 그게 바로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가 살기 위해 사는데 그게 왜 주를 위한 것일까요? 내가 살아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것 우리 하나님 보지 못하십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 보고 있는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들을 살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나 산 자의 주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결국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아버지를 인식하십시오.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어디 가든지 엄마가 어디 있나 불러봅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없으면 의앙하고 웁니다. 점점 크면은 엄마가 귀찮아집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내가 했냐나, 엄마 손 놓지 않았나, 내가 혹시 하나님 손 놓지 않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이 말씀은 오늘 본 말씀 바로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말씀 전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오늘이 그날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다 모든 날을 같다고 생각하니 이것은 각각 자기 마음에서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맑은 날만 있다 하지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죠.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하니까요. 이 뜻입니다. 누구는 이런 날이 더 좋다 하고 누구는 저런 날이 더 좋다 하고, 그러나 그 모든 날이 똑같다 한 것은 그 마음이 확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벌어진 그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굳은 날도 찬송할 수 있을 것이고 아픈 날도 찬송할 수 있을 것이고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 짓지만은 그 뒤에 계신 딱 버티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은, 인식한다면은 우리는 슬픈 날도 찬송할 수 있고 아픈 날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감사하며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먹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의 뜻이니, 이 모든 것이 뭐요? 먹어도 나를 살리는 길이고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를 향한 살리는 길이, 이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이고, 오늘 우리가 가난 가운데 있고 병중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좋은 날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과 참 어려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날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아플 때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인이가 어렸을 때 열이 펄펄 나고 아픕니다. 근데 걔는 참 이상해요. 아플 때도요, 막 아프다고 투덜대지 않고 찡얼대질 않아요. 그렇게 조금 혼자 아파요. 많이 아프지? 그럼 그 열이 펄펄 나도 그냥 물수건 머리에 이렇게 메고 있으면서 날보면서 웃으면서 괜찮아. 야, 아빠가 막 부끄러워요.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나는 막 아프다고 막 난리치는데, 우리 애는 뭐 얼마나 그 아픔을 잘 견디는지 몰라요. 병원 가서 주사 맞아도 씩 웃으면서 나와요. 간호사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애 처음 봤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참 기특하다 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그 일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그 뒤에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길 그렇게 외롭고 힘든 길 아닙니다. 하나님만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험한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깨지고 넘어져도 내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괜찮아요 하고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씩씩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숨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물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모든 순간에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더 씩씩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결코 나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숙생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죠. 60년대에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곡이죠. 그 노래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였습니다. 그래,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이야. 이 노래 가사 안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 하숙생 같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요, 나그네 길도 아니고 하숙생같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여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인생이 어떤 건지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봐. 어쩜 이렇게 무슨 인생 체험단 하고 모집해서 자 한번 인생 한번 살다 와. 80년 주는 사람도 있고 너는 뭐 한 70년만 살다 와. 넌 한 그래 좀 한 90년 살아야 철 들 것 같으니까 넌 한 90년 살다 와. 뭐 오래 산다고 철 안 드는 건 아니고요. 나그네는 갈 곳이 없지만은요, 여행자는 자기가 떠난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행자하고 나그네하고는 그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분명히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떠난 곳이 있고요. 그래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누리면서 인생을 관광하면서 그 인생을 한번 관광 체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관광객은 어떻게 관광하나요? 모든 여행 일정이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엔조이합니다. 뭐 새벽부터 일어나더라도 뭐 불평 안 하고 일어나서 모든 일정 쫓아가죠. 때로는 그 여행 코스에 험한 산길을 오를 수도 있고요. 뭐 계곡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요. 왜? 관광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동안 주어진 여행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은 그저 지나가는 여행길입니다. 여행객들이 힘들어도 견디는 것은 여행이 끝나면 집에 가니까요. 편안한 내 집이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잠깐 동안의 관광 체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밀려오면은 차라리 파도를 타시고,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면은 번지 점프라고 생각하시고, 행여나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면은 이슬과 같은 잠깐의 즐거움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이고요. 그 시간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스토리는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스토리는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한번 구해보십시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시죠. 너희가 천기는 구별하면서 날씨는 구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을 미리 예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에 대한 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합니다. 병이 들면 앓기도 하고 또 힘든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일들을 대충은 우리가 앞으로 좀 며칠 좀 힘들겠다라든지 아니면 야 다음 주에 내가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끌려간다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처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위축된다면은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에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외로울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야. 믿음은 배짱입니다. 언젠가는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엔조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배짱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마저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배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배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짱이 뭔가요?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배짱을 요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병들면 어떻습니까? 치유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인식한다면,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런 미천도 없이 아무런 믿을 것도 없는데 그냥 배짱 갖는 건 뭐예요? 그건 배짱이 마음입니다. 겨울이 오면은 춥고 배고플 텐데 배짱이든 그냥 배짱이면서 배짱이는 있지 그냥 여름 내내 그냥 노래만 하고 놉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겨울이 오면은 춥고 배고프고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낙천적인 생각에는요, 아무것도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긍정의 힘에는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되겠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긍정은 낙천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말대로 살아야지 좀 자기가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잘 듣습니다. 커가면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죠. 왜? 나도 살만하다고 이제 버티겨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주를 위해서 잘 살아가려면요, 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버겁다고요? 무겁다고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벼운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이상한 남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흰색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든 사람이 그 맨하탄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금들을 탁 던집니다. 그러면 돌을 맞으니 깜짝 놀라면 얼른 뛰어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라집니다. 이 남자는 왜 돌을 던지냐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는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21세기의 뉴요커 한 사람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 따라하기를 1년 동안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내가 1년 동안만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 사람은 그 유명한 패션 잡지 에스콰이어의 편집자이고요.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카라는 책을 썼던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지성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정말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다 아는 계명만 지킨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아주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700여 개의 계율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초하는 날 나팔도 불기도 하고요. 이상한 짓도 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집에다 텐트도 쳐놓고 살기도 하고 참 지키기에 황당한 것들도 많았지만 아주 고집스럽게 실행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황당한 계획을 세웠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했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내용이 그대로의 내용이 점점 더 사람들 속에서 기억에 사라지고 좀 그래야 될 텐데 유일하게 성경이라는 책만 세월에 상관없이 모든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이상한 것을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경이 뭐길래 저렇게 모든 세계에 걸쳐서 사람들이 다 읽는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말씀들을 실천한 뒤에 어떠한 결론을 내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다. 나는 기도가 내 삶 속에 그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인지 절실히 깨닫게 됐다. 난 내 안에 그렇게 죄가 많은 줄 몰랐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참 그 많은 놀라운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깨달을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나는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반면 내가 너무 감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좀 유추해진 것 같기도 하다라면서 좀 가벼운 말도 썼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금방 내려오면 그것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결론이 뭔가요? 1년 동안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결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며 참된 기쁨과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을 제한하고 묶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줄로 우리를 묶어주고요,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연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죠. 연이 어느 날 이런 생각했습니다.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날면서 연이
딱 자기를 묻고 있는 시를 봤습니다. 야, 이놈의 연출만 없으면 내가 더 높이 나를 텐데. 그 연출이 싫었어요. 무겁기도 하고 내가 이놈의 연출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내가 못 날르는 거야. 늘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연은 드디어 나뭇가지에 걸린 연줄을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막 바람에 이리저리 몸부림치다가 연줄이 탁 끊어졌습니다. 연이 만세! 드디어 나는 더 높이 날아가는 거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는 풀럭풀럭 더 높이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 연은 중심을 잃고 풀럭풀럭 떨어져서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린 연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덜 떨어진 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줄은 연을 묶는 것이 아니라 더 높게 날아오르도록 공기의 저항을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줄은 연을 못 날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을 날아오르게 하는 것이고 잡아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재미없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더 높이 올려주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더 안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이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를 위해 사는 것은요, 위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1년 동안 실천했던 이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해가는 세태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인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인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관습과 문화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충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며 세상의 논리와 상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신앙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만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가 필요할 때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서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위의 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거룩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지 참으로 심각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일로 구분되어 있죠. 하나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또 하나는 세상의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통 다 뭐 세상의 일이죠. 구분할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의 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 행위 같은 거는 이 예배의 행위 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속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과연 구분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만약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내 생각이 내일 있을 일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심령성을 들여다보면 다 다른 심령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엉뚱한 생각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나오다 부부싸움 했다면은 지금 예배가 될 리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감정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긴커녕 그 안에서 분노가 더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준비해야 될 돈 걱정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분명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아래의 것을 바라보며 아래의 것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위에만 바라보면은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요, 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만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내일 월요일부터 나와서 일을 하는 일터전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며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여기에 구분되는 것입니다. 숫자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아무리 큰 것도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이너스라는 숫자 앞뒤로 절대값 기호가 씌워지면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립니다. 뭐를 의미하나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절대값 부호가 마이너스를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오히려 큰 기쁨과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와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그것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서 올라오는 내 안에 불평 불만의 세력들이 내 예배 통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뭐 열심히 나와서 전도한다고 해도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그것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서는 음부의 권세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세상에 나가서 험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 고약한 상사 밑에서 벨소리 다 들어가면서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소하는 잡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은 참 불평이 마음 가운데 많이 나왔습니다. 왜 나는 미국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일까? 남들은 잘 살기도 하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늘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밤을 새워가며 청소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청소를 하는데 그날 마음 쳤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뭔가요? 청소를 하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하듯 하는 것,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사람은요, 맡은 청소구역을 다 성전처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왜? 주를 위해서 하듯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빌딩의 청소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만 바라보면서 살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길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일로서 구분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요? 물론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 이 한날의 모든 사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일수록 그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더 살 수 있습니다. 무거울수록 내가 더 가벼워집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날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를 구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보며 살 것인가에 따라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받아들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수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주를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늘 우리 은혜선교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늘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